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이제 우리 앞에 활짝 펼쳐졌습니다. 달력의 첫 장을 넘기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펼치며 많은 이들이 새로운 결심과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꼭 해낼 거야 라는 다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삶과 신앙을 다시 정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맞추어 갈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계획은 많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단지 세상적인 성취와 목표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새해를 여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새해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다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기억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더 붙잡으려 하고, 더 계획하려 하고, 더 결심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붙드는 것은 바로 과거입니다. 지나간 한 해의 실패와 후회,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작년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우리에게 너는 올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이며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성공과 익숙한 방식도 우리를 붙듭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잘 됐어. 늘 해오던 방식이 가장 안전해.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과거의 패턴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때로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과 실패로 인한 포로됨이라는 치욕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새해를 맞이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신앙의 침체 등 이런 것들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해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라는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새해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아직도 지난 한 해에 어떤 기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의 그림자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며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고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와 원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해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지만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해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키는 명령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종종 환경과 계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의 눈은 불확실한 미래와 변화무쌍한 환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미 늙어서, 아니면 나는 병에 걸려 누워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십니다. 새해의 중심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새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새해의 설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며 자기 주도적인 변화를 다짐합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저렇게 바꿔야지. 이런 다짐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곧 지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참된 변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새 일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토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해는 불확실한 가능성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향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6년 1월 1일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2026년 전체를 보고 계시며 그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겠느냐? 내가 이미 시작한 일을 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칩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느려서, 혹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도전과 시련이 올지, 어떤 기쁨과 슬픔을 경험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의 광야와 사막은 어디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실 길과 강을 어떻게 신뢰하며 걸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찾아집니다. 새해는 통제의 해가 아니라 신뢰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한 해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성취가 아니라 순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실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매번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약속을 보라. 한계를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라. 이것이 새해를 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19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념 속의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2026년의 실제적인 현장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취업과 진로의 문턱에 서 있습니까? 자녀의 앞길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없이 치솟는 물가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언제 일자리가 사라질지 몰라 불안하십니까? 또한 우리 삶의 사막은 또 어떠합니까? 지독한 고독과 메마른 관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질병과 싸우며 병상에서 기약 없는 회복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십니까? 영적 침체로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뛰지 않고 기도가 막혀버린 것 같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의 막막한 이력서 위에 길을 내십니다.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 자녀가 돌아올 길을 예비하십니다. 은퇴 후의 고독한 시간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그 인생의 노년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강물이 흐르는 숲이 되게 하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사회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 믿음이라는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광야에 생명의 길을 반드시 내실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도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일터의 스트레스 등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들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확히 그 자리를 언급하십니다.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어려움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광야와 사막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제거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안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을 옮기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없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다는 것은 길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예상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길이며 우리를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막에 강이 있다는 것은 메마르고 지친 삶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감정적으로 고갈될 때, 육체적으로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은혜는 상황 밖에서가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종종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강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한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아둘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내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신앙의 실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 제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메마를 때마다 주님, 오늘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존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자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립은 세상의 가치일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광야와 사막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광야와 사막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해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엇이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새해는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새 일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머리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지는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수첩이나 여러분의 휴대폰 메모장을 꺼내서
딱 2가지만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과거의 짐 하나를 적으세요. 작년에 나를 괴롭혔던 실패의 기억, 누군가를 향한 미움, 아니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영적 교만 등을 적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주님, 이것은 더 이상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하며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오른쪽에는 새해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두려움인 내 광야 이름 하나를 적으세요. 자녀의 진로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사업의 돌파구입니까? 그 이름 옆에 하나님의 길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메모를 보며 기도하세요. 주님, 제 광야에 이미 길을 내셨음을 믿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메모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영적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이 보일 때마다 그 메모를 꺼내보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해가 광야 같은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막 같은 순간을 지나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강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광야에서도 길을 발견하고 사막에서도 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